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대면하겠습니다. 바벨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라는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문화 속에 사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이부 예배자들 심령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DNA처럼 새겨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거 한 문장 붙잡고 가십시다. 자, 이 한 문장 나를 향한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도하신 한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사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산다라는 게 뭔가 한번 고민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7절이 한 단락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 시작과 한 단락 마무리되는 7절 마무리에 똑같은 용어로 시작하여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는 유업을 이은 자, 7절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라고 번역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로 1절을 이읍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로 7절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이 샌드위치의 겉빵이 되어 싸고 있다 하여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많이 새겨 들으셨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 더 이제 붙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예, 이거 성령님께서 계속 음미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 전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이에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라. 앞에 자막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용어에 제가 노란 글씨로 일부러 바꿔놨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로로 타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아마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었단다 라고 우리의 예전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 말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종교, 교육을 일컫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등 사상을 초등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걸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좀 머리가 어지럽겠지만 자본주의 사상,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무신론적 인본주의 교육 체계, 이 한마디를 걸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되었느냐? 태고 쪽 창세기 11장 바벨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바벨 도시에서 시작된 바벨 문화를 일컬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 바벨 문화, 그리고 바벨 도시를 조금 아셔야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서 제주사회, 21세기 사회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벨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탁 펼치면 인간들의 인본주의적 모략이 나옵니다.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인류의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자.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인류들을 흩어버리셔요. 그러므로 인하여 8절에서는 이렇게 단락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들이 그들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인해서 바벨이라는 도시 건설이 탁 중지가 되어지는 사건 에피소드가 뜬금없이 11장에 쏙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바벨이라는 도시라고 제가 표현했죠. 도시, 이 용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학 용어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 그의 친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떠나주요. 그리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배회하는 자요, 정착하지 못하는 자요. 그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에녹이라는 성을 세우더라. 성, 이게 도시입니다. 예, 여러분, 건축학에서는 도시의 시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도시의 시작을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세운 문명물로 정의합니다. 자, 이제 이 도시에 대한, 바벨 도시를 알기 위해 도시에 대한 영적인 이해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바벨 도시와 바벨 문화를 이해해야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해해서 그래요. 제가 재작년 7월입니다. 도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문명사의 첫 도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세워진 에녹 도시라고요. 에덴 동쪽 놋 땅에 세워진 에녹 성녀, 시티, 도시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속독으로 읽으면 0.5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 탁 정찰을 하면
인류 문명사와 영적인 이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요. 에덴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쪽. 여러분, 이 동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서남북의 방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쪽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이 영어는 좀 어렵네요. over against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에덴 동쪽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 기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방위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저기 보면 놋 땅이라 써있죠. 놋 땅. 여러분, 놋의 히브리의 영적인 의미는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다, 배회하다라는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안 들어오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할 때 이 뉘앙스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놋 땅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배회하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써있냐면 에녹 성 도시라고 써있죠. 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이르라고 번역되는 도시, 성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감정적 동요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자, 종합해 볼까요? 가인에 의해 세워진 에덴 동쪽 땅 에녹 성,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즐거움과 기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다가 정착하기 위해 세웠지만 정착은커녕 유리하고 배회하는, 그래서 내 내면의 감정적인 동요로 인하여 심히 괴로움이 많은 곳, 이게 도시의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이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나 우리나라의 개인 심령 하나하나가 혹시 도시 아닙니까? 자신 스스로 보호하려고 세운 것이었건만 정작 영적인 도시의 황량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역사물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깊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워요. 기쁨의 동산, 번역하면. 그런데 인간은 그게 싫어서 에덴 동쪽에다가 뭘 세우느냐? 도시를 세워요. 감정적 동요로 괴로움이 심한 자기 동네. 그리고 이것이요, 창세기 11장에 딱 이르게 되면 인간이 바벨이라는 거대 도시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사 실패로 돌려버리죠. 그런데 인류가 흩어지면서요, 각 대륙으로 흩어지면서요, 이제 이 바벨 도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고 파괴되어지고 또다시 계속하여 세워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 도시가 우리가 말하는 인류요, 문명사요, 문화예요. 이 바벨 도시를 강하게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정신적 견고한 진을 일컬어 뭐라느냐면 바벨 문화라고 그래요.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고고학에 의하면 바벨 문화는 몇 천 년 전에 사라졌죠.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야 바벨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단순히 역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마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바벨 도시는 점점 강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 도시를 강성케 하기 위하여 견고한 진이 되는 바벨 문화 역시 더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 바벨 문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종교, 교육을 얘기해요. 이걸 일컬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소가 도시이냐 촌이냐 그걸 떠나서요, 지정학을 떠나서요, 우리 모두는 바벨 도시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벨 도시에서 출생하여 바벨 문화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뇌당하고 학습당하고 의식화, 무의식화, 잠재의식화 되고
살아가다가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시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조금 더요 부연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8절입니다. 같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0절입니다. 20절 같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8절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선택해라.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자, 20절에서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고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면은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도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 세상의 초등학문의 규례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바벨 문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중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머리 갑자기 아프죠? 쉽게 말할게요. 돈이 최고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태어났고 그걸 경험했고 그걸 학습화했고 그게 본능으로 좀 깔렸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정도로 돈이 최고다. 또 하나 이제 과학 영역과 학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진화론적, 유물론적 과학 세계관이요. 이 세계관은요 신의 개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신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제가 공부한 거죠. 무신론적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공부한 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 철학이 있습니다. 이 두 철학은요 제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사상과 지혜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엄청난 깊이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참 매혹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no thank you.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벨 도시에 살면서 이런 바벨 문화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혹시 있겠는지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를 넘어서서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겠는지요? 혹은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그들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떠나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귀감이 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바벨 도시 속에서 살면서 도리어 우리가 헉헉거리는 것이 보이고 떠밀리는 게 보이지 그들보다 강하거나 역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약해요. 그죠? 예,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실망이 살짝 묻어나는 대목이 느껴지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요.
우리와 다르게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대요. 유대교로. 우리는 뭐 유대교에 관심도 없지만, 그죠? 왜냐?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바벨 문화 속에 편입되어 있는 게 유대교예요. 너희가 유대교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나 사도 바울의 복음에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구나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면 우리랑 분명히 다른데, 그죠? 초대교회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경험하셨었던 분들일 텐데요. 왜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른바 바벨 문화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짚어가면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요, 바울 선생님이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됐는지 역시 같이 읽어야 돼요. 4, 5, 6,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 문장, 네 구절 문장을 아주 짤막하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거든요. 초대 교인들에게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의 아래 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 4절에서 7절의 문장 전개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음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까지는 다들 잘 오시는데 이 상속자가 됨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상속자가 된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거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얘기하는 로마서에서요. 8장 17절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은 그분에겐 영광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뭐가 전제되냐면 고난이 전제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실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전제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조금 더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돈이 다다라고 말하는 바벨 도시에서 돈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중요합니다라고 외치면 그는 고난받아요. 바벨 도시에서 진하론이다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면 그는 고난받아요. 바벨 도시에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면 그는 고난받아요. 바벨 도시에서 이 생애가 끝나면 또 다른 세상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면 그는 고난받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 흘림의 순교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왕따 되는 것과 어느 정도 정신적인 모멸과 수치와
경제적 수익의 손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해요. 이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맞을 수 있는 순교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북한은요, 목숨을 실제로 걸어야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이게 순교적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것은 정말 귀하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 도시에서 계속 살면서 바벨 문화를 거부하고 바벨 문화가 들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은근슬쩍 바벨 문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바벨 문화에.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는데, 이런 신앙적인 태보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바벨 도시와 바벨 문화가 얼마나 정교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이 바벨 도시, 바벨 문화 속에서 이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따르는 나를 보고 예수를 따라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숙제인데, 그거는커녕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받지를 못하는 현실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아마 다음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 설교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되기 전에요, 창세전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택정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생 시 공간이 시작됐다고요. 왜 나를 창세전에 택정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진화론에 따라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 목적 중에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보여드릴게요. 상속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같이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창세전에 택정했느냐 하면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상속자로서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내 아들아 라는 것을 전제로 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이 시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초대교인도 못했고 우리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래 돼 있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돼 있어요.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이 전제되어야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상속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운명입니다. 숙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풍성함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 7절을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영생의 소망이요, 여러분에게 대답 안 해도 되는 질문을 던질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영생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냐고요.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제주사회 바벨 도시에서, 그리고 바벨 문화 속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시는지요? 뭘 놓고 기도하시는지요? 제가 성급한 이원론으로 얘기는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여러분 생각지 못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거 목숨 걸었어요. 왠지 아시죠? 죽으면 영생을 아니까. 바로 영생이니까. 영생의 소망이 강하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변절되게 돼 있어요. 상속자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기가 쉬워요. 영생의 소망이 확고할수록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과 하나는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하여금 이 바벨 도시에서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져요. 저거 없으면, 저 두 개 없으면 목사도 나중에 고난 당할 때 변절해요. 여러분, 저도 저 두 가지 붙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생의 소망, 성령의 풍성이 부어지심.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벨 문화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 때가 이르면 우리는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풍성이 부어지심이 있으면 영생이 바벨 도시 속에 사는 지금의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생 속으로 가든가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둘 다를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숱하게 고백하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만 더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를 탁 들으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이 있지만, 엄청난 영광이 있지만 고난이 있다.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여러분, 지혜로 사박사박 삭삭삭 피해서는 안 돼요. 당하셔야 돼. 감내해야 돼. 그렇기에 우리는 첫째, 목사든 초신자시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50대 이상 사람들은 아마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노후 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49살 이후로는 이게 잘 없어요. 30대, 20대들은요,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거의 없어요. 열정, 비전, 꿈, 이런 걸 생각하지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셔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으신 분이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성령의 부어지심을 간절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그가 제주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요, 성경용어로 얘기할게요. 바벨 도시, 바벨 문화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구라파, 1세계 국가로부터 3세계 국가의 모든 국가 이르기까지 전 열방은 바벨 도시의 바벨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시대의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초등학문의 물결은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친기독교, 친예수로 안 바뀌어요.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갈수록. 이 시대의 흐름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바벨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력을 인정받아 바벨 도시에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예, 축복일 수 있습니다. 놓고도 기도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옛날 바벨론 대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처럼 예수 진리 신앙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과 관료들에게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상속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다니엘이에요, 느헤미야예요, 다윗이에요.
이분들은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다 평신도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잘 되길 바라는 땅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땅의 소망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확고히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나이가 지금 어떻든 간에 성령의 풍성히 부어지심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 세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똑같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 자녀 세대들이 더 이 두 가지에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실제로 롤 모델 되셔야 하고 귀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하니 순간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아마 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대요. 근데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안 될 영광이래요. 현재의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칼 막스가 말하죠. 기독교는 종교의 아편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가 무조건 복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때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상속자가 취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복만 생각하게 해버렸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그런 우에 혹시 빠진 건 아닐까요?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런 무거운 부담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고난의 흔적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초대교인들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지금 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속에서 나만의 고난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요 아들로 만들어 주신 은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광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 문화, 바벨 도시 속에서 상속자로서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내할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흔적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